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9월 22일 내일입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월요일인데 그 세계 차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차 없는 날, 자동차 없는 날.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렇게 유럽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차 없는 날을 지정을 해서 도심이나 이런 시가지에 차들의 통행을 막고 이제 보행자나 자전거가 더 많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권면하고 공간을 재배치하고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차 없는 날이다 보니까 자유로이 도로도 막 돌아다닐 수 있고 자전거도 타고, 무엇보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탄소 배출이 유의미하게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 하늘을 보면 너무 맑고 청명한 것 같습니다. 내일 차 없는 날이라고 하는데 내일 하루만큼은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시고 조금 더 걸어 보시고 한 정거장 내리셔서 이 가을 냄새와 가을 하늘을 보면서 한 번쯤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날씨를 누리면서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이런 기념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은 차 없는 날이고, 또 여러분 조금 있으면 추석입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국가 공휴일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3월 3일은 또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무슨 날이요? 삼겹살 먹는 날. 잘 아시네요. 네. 삼삼데이라고 삼겹살 먹는 날입니다. 이거는 아마 나라에서 권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돼지 이 축산의 이 활발한 유통을 위해서 3월 3일은 삼겹살 먹는 날입니다. 그럼 9월 9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구구데이. 치킨 먹는 날입니다. 네, 이것도 농림축산부에서 치킨을 권장하기, 닭고기를 권장하기 위해 만든 날이라고 합니다. 뭐 삼겹살 데이, 뭐 구구데이, 그리고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등등 우리의 일상엔 어떤 데이나 기념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11월 10일 그 유명한 빼빼로데이입니다. 이런 데이들은 이제 업체에서 상술로 만든 날이죠. 빼빼로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데 이 11월 10일에 농림축산부가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1월 11일? 가래떡 데이입니다. 별게 다 있죠. 네. 이것도 나라에서 권장하는 날이고 홍보하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너무너무 다양한 날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날들을 기념하고 그 기념일들을 지키고 떠올리는 걸까요? 괜히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념일, 특별히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념일들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1절, 그리고 광복절, 우리는 매년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 순국 선열들의 그 희생을 기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고 싸운 그 우리의 조상들을 기억합니다. 민족의 자주적인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그것을 이어받기 위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념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는가?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념하지 않으면 까먹어 버립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제가 여기 어르신들 앞에서 새파랗게 젊은 놈이 이런 말 해도 되겠나 싶지만 제가 요즘 기억력이 감퇴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감히 새파랗게 젊은 놈이 기억력이 감퇴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이게 기억력이 자꾸만 감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왜 그렇지 하는데 아마도 제가 먹는 약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약 때문에 제가 자주 깜빡하고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억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더 이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려고 제가 요즘 일본어
일본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어 단어라도 좀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좀 기억력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인간의 기억이라는 걸 여러분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뭐뭐 해야지 메모하지 않으면 감쪽같이 까먹어 버립니다. 다음 주에 이 약속 잡아야지 핸드폰에 다이어리에 저장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깜빡합니다. 우리의 기억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금방 지나가고 사라지고 까먹게 됩니다. 기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까먹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념일이라고 지정을 해놓고라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나와 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인간의 기억력을 알고 있는지 이렇게 기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장면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강이 우리가 한강 걷는 것처럼 건넌 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 여름 장마철에 가평의 계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발 한 발짝 내디디면 그 급류에 휩쓸려 가죠. 그 급류가 휘몰아치고 있는 강입니다. 이제 건널 수가 없는데 이제 제사장들을 필두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 그냥 끝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건넌 것으로 끝내지 말고, 자, 12지파 한 명씩 오세요. 자, 요단강에 가서 돌 하나씩 들고 오세요. 자, 그리고 그 돌 여기에 쌓으세요. 여호수아, 왜 이 돌들 굳이 이렇게 하나씩 와서 쌓아요? 하니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아빠, 이 돌들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아들아, 우리 요단강 건널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요단강을 건넜어. 이게 그 증거야. 이 돌이 그 기념이야. 딸아, 우리 인생의 벽을 만났는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것 같은 그 벽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내셨어. 그 증거야. 이 돌이 그 기념이야.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렴.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시킨 것입니다. 돌들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기념을 해라. 이 기념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구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구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들을 쌓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경험한 사람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자녀의 자녀들은 못 봤습니다. 요단강을 지나갔다고 해서 또 다른 요단강이 오지 않는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다른 요단강이 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단강 지금 앞에 두고 있는 분 계시죠? 건너고 가고 싶지만 건너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문제와 어려움과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벽이, 사막이, 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도 주께서 갈라주시고 길을 내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소망을 그 돌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신앙에서 중요한 건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 베푸신 은혜, 도우심,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혹 없으시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도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까먹는다면, 잊어버린다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떨까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망했네 투덜투덜 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어떨까요?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날 인도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신앙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 합니다. 신앙은 까먹지 않는 것.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약속 까먹을 수 있습니다. 단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만큼은 까먹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 번 더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이제 20절부터 22절을 보면 그 위에 소제목이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불임일. 불임일.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우리나라의 추석, 그다음 설날처럼 이스라엘의 명절 불임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킵니다. 불임절은 지금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이 날이 어떤 날이길래 이 에스더서에서 이 불임절을 지키자라고 결의했는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기억하려고 지금도 그들은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가? 무엇을 기념하려고 이스라엘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가? 오늘 이 불임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남의 나라 명절을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가? 왜 남의 나라 명절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담긴 귀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불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불임, 영어로 푸림. 이게 어원이 부르입니다. 부르라는 단어에서 불임절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부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우리 에스더 9장 먼저 26절과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에스더 9장 26절과 28절. 자, 이 불임절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각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불임이라는 단어가 부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대대로 계속해서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부르라는 단어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에스더 3장 7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요. 이 부르라는 단어의 뜻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와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멘. 자, 여러분, 부르가 뭐라고요? 제비. 자, 부르는 제비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제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만이 이스라엘을 모두 죽이려고 제비를 뽑아서 그 날짜를 정합니다. 부르를 뽑아서 날짜를 정해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그 제비가 바로 이 부르입니다. 부르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된 날입니다. 근데 모두가 살게 되어서 그날을 기념하여 명절로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부르의 뜻이 뭐라고요? 제비. 그래서 불임절은 이 제비 뽑다라는 단어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첫 주부터 해서 하나님은 없지만 그 이면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이 불임절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이스라엘이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 불임절을 기념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과연 우리도 이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이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짧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친구들 이렇게 만나시면 어떤 얘기 주로 하세요? 이렇게 오랜 친구들, 학창시절 친구들, 혹은 과거의 동문들 만나면 주로 어떤 얘기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 과거에 초점이 맞춰진 얘기가 많습니까? 현재에 초점이 맞춰진 얘기가 많습니까? 미래에 초점이 맞춰진 얘기가 많습니까? 그렇죠, 과거죠. 옛날 친구들 만나면 무슨 얘기해요? 옛날 얘기합니다. 학창시절 친구들 만나면 무슨 얘기해요? 학창시절 얘기 주구장창합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즐거웠던 얘기 또 하고. 저도 만나는 친구들이 늘 똑같습니다. 만나면 학교 얘기, 만나면 옛날 교회 얘기, 늘 하는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해도 재밌고 또 들어도 재밌습니다. 같이 추억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굉장히 스펙타클한 이야기는 더 이제 재밌습니다. 죽다 살아난 얘기, 막 사고 났다가 막 살아난 이야기, 그러다가 막 간증으로 이어지고, 막 교회 식구들하고 얘기하면 갑자기 막 눈물도 쏟고, 죽다 살아난 얘기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중1 때 이제 필리핀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목욕을 하고 있는데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제가 빨개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중1 때 지후보다 어린 나이입니다. 목욕하고 있는데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화장실 문을 막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붙잡고 막 어떻게든 이거 심상치 않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잠잠해졌어요. 한 1분쯤 지났나 갑자기 화장실 문에 키 꽂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철컹철컹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중1 때는 약간 좀 제가 미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강도랑 싸워야겠다. 싸워야겠다. 그래서 문을 잡고 있다가 한 5분쯤 지났나 조용해졌어요. 내가 언제까지고 여기에 있을 수 없다. 내가 몸은 빨개 벗고 있지만 이건 나가야 된다 하고 제가 문을 확 열었습니다. 다행히 강도가 그때 바바바박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 옆에 칼 한 자루가 있었고, 이제 그 화장실 문에는 키가 막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호기 있게 문을 탁 열었지만 그걸 본 순간 그 자리에서 정말 지릴 뻔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만나는 사람, 야,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진짜 죽다 살아났어. 와, 강도 만났는데 죽을 뻔했는데, 야,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옛날 얘기, 죽다 살아난 얘기, 이런 얘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불임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친지들이 모여서, 친구들이 모여서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 옛날 얘기 할 텐데 과연 어떤 옛날 얘기 했을까?
무슨 얘기했을까?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불임절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죠.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과거의 일을 맨날 후회합니다. 아, 그때 그랬더라면.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과거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 내가 그때 이 말을 왜 했을까? 아, 내가 그때 이 전화 한 통만 했더라면. 여러분, 한 10년, 20년 전 여러분에게 만약에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10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딱 한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비트코인을 사라. 건호야, 그 결혼 안 돼. 막어, 제발 아니야. 가지 마. 여러분, 우리는 온통 후회와 아쉬움과 눈물,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과거는 그렇다 치고 현재라도 잘 살아보자. 현재에 집착합니다. 현재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 내 삶은 파괴되고, 이 현재도 말하는 지금 이 순간 바로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어떻게 잘 살지, 미래를 내가 계획하고 내가 미래를 잘 붙들고 이 불투명한 미래를 잘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미래조차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어, 오늘에 집착해, 미래는 불투명해.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엄청난 지배를 받게 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미래 알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손금도 보고 궁합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1년 뒤를 알 수 있을까? 2년 뒤를 알 수 있을까? 10년 뒤를 좀 알 수 있을까? 애걸복걸하면서 이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속절없는 시간 앞에서 좌절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며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우고 싶은 과거 많죠? 과거에 잊고 싶은 상처 있으시죠? 지우고 싶은 시간들이 있으시죠? 나에게는 너무 나쁜 때이고 잊고 싶은 때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볼 때 이 시간은 너무 불필요한 시간, 쓸데없는 시간, 나에게 아픈 시간, 괴로운 시간이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에게 그 시간은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창조하신 적당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쁜 때는 없습니다. 악한 날도,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불임절의 이야기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모든 계획과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고 각색되고 진행되고 완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한번 반추하면서 돌아봅시다. 1장에서 원래 왕비 와스디라는 왕비가 폐위됩니다. 그녀가 폐위됨으로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에 뽑히게 되죠. 근데 만약 와스디가 폐위되지 않았더라면 그럼 역사가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얼굴이 이쁘지 않아서 왕비로 뽑히지 않았더라면, 만약 왕이 잠이 잘 와가지고 모르드게 일기를 읽지 않았더라면, 만약 일기는 읽었는데 모르드게 대목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아찔하지 않습니까? 모든 순간이 그 당시에는 이게 맞나, 이게 틀렸나, 저게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체를 보고 끝에 와서 돌아보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여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인간의 눈에는 실패인 것 같고 좌절인 것 같고 후회인 것 같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빌드업 하시고 설계하신 시간표대로 흘러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놓인 어려움, 내가 볼 때 좀 미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후회스러운 것들도 많죠.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내가 싸지른 똥 때문에 지금 내가 곤경에 처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나의 자책과 실수와 후회와 아픔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또 봅시다. 여러분, 아까 제비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하만이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고 이 죽일 날을 언제로 하나, 언제 죽일까 한번 제비 뽑아볼까 하고 1월 달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2월이 나올지 3월이 나올지 4월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몇 월 달이 나왔어요? 12월 달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월부터 12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 역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아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초조합니까? 1분 1초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제때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제 자식들이 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그거 보면 저는 앞이 깝깝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지? 남들은 또 이제 제때 취업할 친구들 취업하고 이제 승진도 하고 돈도 벌고 내 집 마련도 하고 다 그 어떤 우리나라의 그 정해진 시기와 때라는 게 있잖아요. 이때 30대에는 이걸 이뤄야 되고 40대에는 이걸 이뤄야 되고 50대에는 이 정도 해야 되고 60대에는 저 정도 해야지. 이 만들어진 그 길 그대로 가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비교하면 나는 난 초조한 거예요. 비교했을 때 나는 늦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뭔가 일이 자꾸만 이렇게 더디죠. 빨리 이게 돼야 되는데, 미수금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거래가 빨리 성사돼야 되는데, 이게 빨리 팔려야 되는데, 근데 자꾸 이게 늦춰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간은 똥줄 탑니다. 이게 막 너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되어야 할 일이 안 될 때 우리는 얼마나 다급해집니까? 초조해집니까? 막 수명이 막 초 단위로 깎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불임절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기억해. 잊지 마. 까먹지 마. 명심해. 하나님이 지금 좋은 때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지금 어려워. 초조해. 다급해. 막 내 눈앞에서는 막 일이 되지 않고 더뎌지는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 아니야. 진정해. 릴렉스. 괜찮아. 하나님이 지금 하나씩 만들어가고 계셔. 건우야, 진정해. 초조해하지 마. 하나님이 지금 너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계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요. 까먹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초조해하고 조급해하고 불안에 떨면서 어쩌나 저쩌나 걱정 근심하며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앞에서, 다급한 시간, 초조한 시간 앞에서 괜찮아. 하나님을 기억하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고 초 단위로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다급한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고 여유 있고, 그리고 불안에 떨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이제 우울합니다. 그런 질문인가요? 우울해서 빵 샀어. 나 우울해서 빵 샀어. 그럼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한테 권사님 저 우울해서 빵 샀어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하실래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또 뭐라고 집사님 제가 너무 우울해서 빵 샀어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실래요? 왜 우울하세요? 이게 모범 답안이죠. 왜 우울하세요? 사실 집사님이 저를 괴롭게 하잖아요. 집사님 때문에 우울해요 라고 하진 않겠죠. 우울해서 빵 샀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다면,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 우울해서 빵 샀어요. 아니, 우울한데 빵을 왜 사요? 기도하세요. 저는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우울하죠. 빵을 먹어서라도 우울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단 거, 초콜릿 먹어서 우울함이 해결되면 전 진짜 매일 초콜릿을 먹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나 지금 너무 우울해. 너무 힘들어. 세상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이런 대사들이 우리 인생을 관통합니다. 어릴 때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때 뭐가 우울해 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친구야, 에스더 9장 22절을 읽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나 우울해서 빵 샀어 그러면 성경책 펼치고 에스더 9장 22절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 펼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슬픔이 변해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기쁨이 되었습니다. 애통이 변해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길한 날, 즉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슬픔의 날이 옵니다. 젊어서 올 수도 있고 늙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젊어서 왔는데 늙어서 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누군가는 젊어서도 안 오고 늙어서도 안 옵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오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지? 쟤네는 괜찮은. 왜 나만 이렇게 계속 고난길이지? 저 가정은 괜찮은데. 난 젊어서도 고생했는데 왜 나이 들어서도 고생이지? 이 답답함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이 찾아오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애통을 좋은 날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임절은 죽을 날입니다. 원래 유다인들 죽을 날입니다. 부르, 아까 하만이 제비 뽑아서 딱 12월 13일 오케이, 이 날이 너네 장례식이다. 장례식이야, 너네 끝났어. 여러분, 말씀드렸죠. 죽을 날을 모르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죽을 날을 모르게 하신 거예요. 죽을 날 알면 그 저주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2050년 1월 1일에 다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2050년까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카운트다운 하겠죠. 죽을 날만 카운트다운 하겠죠. 야, 하루가 지났다가 아니고 야, 죽을 날이 하루 더 다가왔다. 죽을 날을 안다는 건 저주입니다. 유다인들은 지금 다 죽을 날을 받았습니다. 12월 13일. 아, 우리 장례식이다. 12월 13일이 우리 장례식이구나. 여러분,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죽을 날을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분들.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병원에서 죽을 날을 받는 분들도 계시죠.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공포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감싸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을 날이 다가오고 계신 분들, 혹은 곧 죽을 것 같은 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죽을 날조차도 살 날과 기쁜 날로 바꾸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또 누군가가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나 슬퍼, 나 우울해, 힘들어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읽지만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외우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까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추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언제 춤춥니까? 너무 기쁠 때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게 됩니다. 인간의 위로는 슬픔을 변하여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겠죠. 인간은 슬픔을 변하여 잠깐 미소 짓게 하고 잠깐 웃게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차원이 다릅니다. 슬픔을 변하여 춤을 추게 한답니다. 죽을 날을 살 날로 바꾸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민족은 불임절, 죽을 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을 날 앞에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9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 9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에스더에서 왕의 조서가 내려지면 그건 왕이라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왕의 조서가 떨어지는 순간, 도장이 찍힌 순간 이건 왕도 야 미안해 잘못했어 이거 다시 수정하자, 내가 이거 판단을 내가 섣불리 했어 이거 없던 걸로 하자 못합니다. 도장 찍히는 순간 무조건 시행돼야 합니다. 자, 하만의 계략으로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유다인은 다 죽는다. 12월 13일에 모조리 쓸어버린다.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다인은 그냥 다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인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냐 하면 왕이 또 다른 조서를 내립니다. 무슨 조서를 내리냐 하면 누군가가 이 유다인들을 쳤을 때, 공격했을 때 유다인들은 정당방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인들을 진멸하기로 한 조서는 이미 내려졌어요. 이건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조서를, 또 다른 조서를 내리냐? 어떤 민족이 유다를 쳤을 때 유다 민족은 스스로 그것들과 대적하여 싸워서 정당방위해서 자기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조서를 내려버립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조서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하만은 죽었습니다. 자, 이제 이 바사, 페르시아의 2인자는 누굽니까? 모르드게. 어느 민족 사람이죠? 유다 민족. 자, 이 아하수에로의 아내 왕비는 누구입니까? 에스더.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유다 민족입니다. 자, 눈치가 있으면 이 유다 민족을 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눈치가 있으면 총리가 유다인이고 왕비가 유다인이고 지금 기세가 유다 민족에게로 넘어갔는데 도대체 어떤 민족이 이 유다 민족을 치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유다 민족을 공격한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눈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몇 명이나 이 유다 민족을 쳤어요? 7만 5천 명. 눈치 없는 7만 5천 명이 유다 민족을 칩니다.
자, 여기에 16절에 이 도륙이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잔인하고 막 다 죽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도륙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고 자기 민족을 쳐들어왔을 때 정당방위로 공격해온 사람들을 죽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7만 5천 명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16절에서의 핵심은 그 7만 5천 명을 죽인 거에 있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16절 말씀 한번 여러분 다시 읽으면서 과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워딩일까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아닙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가장 먼저 승전 국가가 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전리품 챙기는 겁니다. 전리품 챙겨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7만 5천 명과 전쟁을 했는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리품 챙겨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게 원래 상식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을 챙기지 않죠. 다른 나라가 봤을 때 어땠을까요? 쟤네 뭐야? 쟤네 유대민족 좀 이상한데? 독특한데? 쟤네 뭐야? 왜 전리품 안 챙겨? 뭐야? 왜 저래 쟤네? 뭔가 이상한데? 쟤네 우리랑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걸 신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쟤네 뭐가 좀 다른데? 쟤네 왜 전리품 안 챙기지? 쟤네 우리랑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네? 이거를 신앙적 용어로 바꾸면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쟤 뭐 나랑 좀 다르네? 두 글자로 바꾸십시오. 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네? 쟤네 왜 전리품을 안 챙기지? 신앙적 용어로 두 글자입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거룩. 거룩은 내가 거룩해야지, 홀리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봤을 때 저 권사님 뭐가 좀 다르네? 저 집사님 좀 다르네? 왜 저거 안 챙기지? 왜 전리품 안 챙기지? 우리는 당연히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왜 안 하시지? 여러분, 거룩이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민족이 불임절을 통해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리품을 챙기지 않아도, 내가 부를 축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지. 내가 이거 안 챙겨도 돼. 이거 필요 없어. 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거 없으면 좀 어때?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한테 더 좋은 것으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데 이 전리품 눈도 안 가. 이건 날마다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불임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지키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날, 그러면 오늘 뭔가 외식도 안 해야 되고 TV도 안 봐야 되고 예배만 드리고 이게 거룩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들은 주일날 쉴 때 다 쉬고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을 준비할 때 우리는 그 먼 길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왜 저래? 우리랑 좀 다르네? 쉬어야 또 한 주간을 버틸 수 있는데 안 쉬네?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주일날 장사를 접고 교회에 옵니다. 주일날이 가장 대목인데 왜 문을 닫지? 주일날 장사해야 돈 많이 벌 텐데 쟨 좀 다르네? 왜 그렇습니까? 손해 보더라도
문 닫고 장사 안에서 금전적 손실을 입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먹이셔. 손해 봐도 돼. 손실 입어도 돼. 금전적 손해 괜찮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붙드실 거야. 이것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더위가 옵니다. 가무는 해가 옵니다.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세대 시대 속에서도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불임절의 의미입니다. 시간을 주장하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가무는 해이고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베푸시고 공급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쭉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까먹지 마시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22절 끝에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러분, 복음은 1+1입니다. 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내가 아니고 이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내가 아니고 한 영혼입니다. 받으면 흘러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남도 잘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잘 되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까? 나만 살지 마시고 남도 잘 되게 하시고 남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1+1, 나와 이웃, 나와 가족, 나와 친구, 주님의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누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할 때에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통하여 또 열방 가운데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